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부흥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되면 주로 이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하곤 하죠.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과목 중에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론으로 배우죠.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런 거 배웁니다. 이제 두 번째 학기 가면 배운 이론을 가지고 직접 설교를 연습하는 설교 연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 연습 과목은 준비한 설교 한 5분, 6분 정도의 설교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자기 반 학생들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한 시간에 많으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설교를 직접 이렇게 딜리버리 합니다. 직접 하죠. 설교를 하면 이제 듣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또 설교 내용이나 태도나 이런 것 가지고 교수님이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설교 연습 시간입니다.
뭐 2학년 A 플러스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진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곤 하죠. 어느 학생이 설교 연습 시간에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강단에 서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학생들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모르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교수님이 평가하면서 기가 막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잘 준비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두 번째 또 그 학생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습 많이 하고 왔음에도 갑자기 또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또 한참 서 있다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무엇을 설교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모릅니다 했더니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압니다 하기로 다 약속이 됐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여러분처럼 다 아시는데 제가 뭘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기가 막혔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3-4번이나 다음 주에는 정말 잘 준비해 오라고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학생이 단에 섰는데 역시나 다를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또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물었어요. 학생들이 이번에는 이제 짰어요. 모른다고 해도 불러가고 내려가고 안다고 내려가니 이번에는 반반으로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평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올라와서 평가를 하기를 오늘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아는 사람이 자기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간단하면서 힘있는 전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증인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독일의 어느 수도원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전도사로 많이 알려졌던 황수관 박사님 장로님이신데 폐혈증인가 걸리셔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건강 전도사가 되는 자기 간증을 정말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웃음과 함께 소개하곤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경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간 강사로 지방의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하던 때입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이제 기도하러 그곳을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앞에 앉아있는 한 노신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참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노신사가 잘 듣고 있다가 마쳤을 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분이 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길래 내가 그냥 불신자처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장로님이 저는 지방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뭘 가르치시는데 이런 스포츠 의학이니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이번에 내가 알기로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교수 모집이 있는데 한번 응시해 보시죠. 그랬더니 이홍수관 장로님이 저같이 실력 없고 학벌도 좋지 않은데 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자꾸 권하니까 밑자 본전식으로 이 장로님이 연세대학교의 교수 청빙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덜커덩 자기 이름이 합격자에 써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그거 알아보니까 자기가 그 기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노신사가 사실은 연세대학교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이사장님 되시는 그분이 이 젊은 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힘있게 간절히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을 우리 학교 교수로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하라고 설득하고 지원했을 때 그분을 합격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말 황수관 그 장로님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냥 전도했을 뿐인데 그 전도가 그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전도했더니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으라고 전도자의 축복을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참 웃음과 함께 행복 전도사로 한 20여 년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축복이 전도받는 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큰 복을 받죠. 선교했더니 선교지의 영혼들이 구원받으니 큰 복을 받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복을 받는 분은 사실 전도하는 전도자, 선교하는 선교자 본인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내가 때로 의심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내가 전도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정말 내 자신이 아멘하면서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힘은 들지만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하고 가뿐하고 땀 흘려서 즐겁고 운동하면 그런 것이 몸에서 엔돌핀이니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죠. 더 즐겁고 행복한 것, 더 건강한 것을 운동하는 자가 느끼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전도인, 영혼의 운동인 전도하니까 전도자 본인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자의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삶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약속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델백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기독교의 참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요. 이분이 쓴 그 목적 있는 삶에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의 마지막이 뭐냐? 5가지를 강조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도요. 우리는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목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것을 마지막 성벽 인사하는 가운데 자기의 에베소 3년의 삶을 돌이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선교를 약정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sus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 언제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있다 살아나셨습니다. 40일 있다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의 유언의 말씀이다. 마지막 남기신 명령,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기서 주동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이 주동사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똑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효력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수행해야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내 증인 되는 약속입니다. 내 증인.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은 나의 증인되라. 이 나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바로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것은 성령의 권능 받은 제자들,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마드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재미있죠?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단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의 각오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때로는 순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었기에 당시에 증인은, 곧 예수님의 증인은 좀 순교자야,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증인 절실한 단어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법정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면요 긴장하게 됩니다. 왜요? 잘못 증거하면 뭐 아닌 것을 맞다라고 그러고 맞는 걸 틀리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유증죄로 처벌받거든요. 선수하고 우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증인은 반드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만 팩트만 말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고 뭐 자기 철학을 더하고 이러면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유증이 됩니다. 팩트, 보고 듣고 아는 것, 확실한 것 그것만 바르게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 증인의 그런 참 바르게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그것이 어렵지요. 위험하지요. 협박도 받지요. 그래서 보통의 선진국들은 다 증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이 증인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증인은 누가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증인 두 개는 항상 따라다니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성령 증인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성령 없이 증인될 수 없고요. 증인한다 하면서 성령 없다? 이건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받아 증인되는 것이고 땅까지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과 증인이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이죠.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기독교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는 것은 무슨 은사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치료하고 이거 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성령 주시는 것이고 성령 받아서 증인될 때 부수적으로 여러 치료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서 증인의 삶이 더 효력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위에 플러스로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것은 증인은 안 되고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뭐 자기가 은사 있다고 뭐 이러고 다니면 그것은 100번 잘못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증인되는데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약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대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다락금에 모여 열심히 전혀는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에 있었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저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저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죠.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 기도했던 120명, 특별히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4장에 가보십시오.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5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병자들을,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손도 얹혀지지 못하고요. 저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씌워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자기들에게 높여지면 자기들의 병이 낫는다. 그렇게 수많은 온갖 병자들이 제자들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두개인들이, 당시 참 성전에 권세 있는 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성전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야 되니까 갇혀있던, 지키고 있던 그 감옥 문은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성전에 세우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옥에 가보라. 옥은 닫혀있는데 베드로는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줍니다.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랐지만 협박하죠. 너희들은 예수를 꺼내지 말라. 예수를 말하지 말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저들이 결단할 때 사도행전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죽음과 감옥과 그 모진 고난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증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냥 자동으로 증인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증인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저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바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정말 온전히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복음의 세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그냥 그들 사는 그 성전 주변 예루살렘 그 근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복음이 세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오늘의 시온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서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때로 부담스럽지만 유대도 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다녀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뭐 브롱스 예를 들어 브루클린 더 먼 곳 가지고 가야 되죠. 나아가 우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당합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야 돼. 그들을 품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될 것. 특별히 땅끝, 그것은 더 힘든 곳이죠.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끝이고 시간적으로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글쎄요, 남극일지 북극이 될지 지구의 맨 끝까지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땅끝으로 가야 될 사명이, 이 복음의 세계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 입어 그 하나님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제자들처럼 이처럼 변화된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가야 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것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대상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지는 담당 구역은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섞여서 이제 온 세계에 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순서 아니냐? 순서 아닙니다. 무슨 서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선교하냐?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 우리 동원교회 왔을 때 아직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한 2주나 새해가 되었을 때 96년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합시다라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집단들이 그래요. 아직 우리 교회도 자리를 못하는데 무슨 선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득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자리반주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에서 하는 선교인데 적게라도 선교사 한 분에게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인데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강인준 교회사님을 그때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6년, 7년 됐어요. 우리가 내 가족이 아직 전부 안 되고 내 친구들이 아주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너무나 많은 내 전도 대상자가 있지만 이거 다 되고 그 다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같이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자의 우월감을 갖고자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득불이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억지로 뭔가 내가 많이 가져서 누가 나에게 시키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힘이 들어도 난관이 부딪혀도 때로 물질이 부족해도 시간이 없어도 선교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부담 갖고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 바로 가까운데 어느 장로님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참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사양하다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하나의 선교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4만 불, 5만 불을 그분이 헌금합니다. 그 헌금 가지고 한 10선교, 10명 이렇게 1년에 4,000불씩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그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저보고 그 기관을 꼭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제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안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왜 안 하시려고 하냐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름을 갖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무시하더라도 정말 그분이 돈이 좀 있겠지만 돈 많다고 그 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돈 많은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적어도 10년간은 저희가 40만 불은 책임지고 하겠노라고 10년을 하겠노라고 저희가 사업할 때까지 10년 잡고 10년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말 좋은 선교단님 후원하고 좋은 선교지에 좀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슈발츠 아프리카 봉사의 삶을 살게 된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릴 때 친구와 싸울 때 친구를 이겼습니다. 친구를 깔고 뭉갰습니다. 그들이 밑에 깔린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잘 먹어서 날 이긴 거야. 그 말이 슈바이처의 머리에 뇌리에 박혔습니다. 정말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의 사랑과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호기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사탄과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 없으면 선교하지 못하니까 선교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헌금도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로는 얼마든지 선교하죠.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분을 통해서 그 권능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기에 희생하면서 물질 들여 시간 바쳐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안과 의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힘들어서 그분은 머리를 쓰다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 그들이 오면 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시력 검사하잖아요. 안과가.
시력검사표 보면 뭐 1, 2, 3, 4 숫자 되고 영어로 A, B, C 써 있고 이랬잖아요. 그걸 바꿨습니다. 성경 구절. 성경 구절로 바꿔가지고 자 읽으세요. 그러면 안과 의사가 시력검사만 읽으라면 안 읽을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은 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셔. 잘 읽으시네요. 그 다음 또 작은 거 읽어보세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 말로는 갈 힘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시간당 차지하면서 오면은 내게 성경을 읽어달라. 뭐 자기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 학생의 성경을 읽히려고. 그 학생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 학생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때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가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한 영혼 전도하고 내 가정 복음화하고 내 이웃도 복음화하고 나아가 땅가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정말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이 위대한 명령 하나님 우리가 큰 마음에 품고 참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운 이웃들부터 나아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